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뭐 한 두어 주 봤죠. 홍해를 앞두고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15장인데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정말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인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바다를 마치 맨 땅을 걷는 것처럼 발로 걸으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찬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15장에는 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와요.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이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서 또 하나의 물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 모세 미리암의 찬양도 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홍해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물과 관련된 거예요. 뭐죠? 마라의 쓴물이죠.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광야로 접어들어가지고 광야는 이렇게 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냥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쏟아내죠. 이제 이 아주 상반된 물과 관련된 두 이야기가 15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면 이 마라의 쓴물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겪게 될 어려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뭐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모세의 찬양인데요. 모세의 찬양 중에서도 또 앞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한 건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찬양은 뭡니까,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죠.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연이 많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연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누구와 사연이 좀 많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칭송도 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연이 좀 많아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깊은 묵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 사랑 가운데 한번 거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사연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과 순종과 섬김과 용서와 사랑의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사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간증이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스토리는 뭡니까? 그러면 뭐 얘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냥 뭐 몇 마디 하고 그냥 뭐 아멘 뭐 그래도 믿는 거겠지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깊은, 그죠? 이른바 러브 스토리 같은 그런 이제 사연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연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사연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예배자는 딴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뭐 누가 왔나, 예배 시스템이 어떠나, 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뭐 반주가 틀렸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평상시도 그렇고 예배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내가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찬양하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나의 관계잖아요. 물론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저 사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듣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과의 사연이 많아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위로가 임하고 용기가 임하고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연이, 스토리가 많은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찬양이 그거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과의 스토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들에게 놓여있는 건 사실 막막한 거예요. 사실은 광야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미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딱 1, 2절만 보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이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홍해를 건널 때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 그 군대를 홍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한편으로 황홀하고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얼마 전 일본 서남부 지역에 엄청난 홍수 난 거 아시죠? 1000mm가 넘는 비가 하루 이제 어쨌든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들에게 물은 뭐였을까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 이 동굴 탐험했다가 폭우로 이제 동굴 이게 침수가 되면서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소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다 구출이 됐죠. 그들에게도 물은 뭐였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 동굴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동굴 안에는 깨끗한 물이었어요. 참 아이러니죠. 물 때문에 갇혔는데 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뭡니까? 동시에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던 생명줄이면서 동시에 희망인 거예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어땠을까요? 물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쪽으로 갈라진 그 물 사이, 바다 사이로 걸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 어쩌면 공포였는지도 몰라요. 이게 언제 덮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무너질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두려움은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동시에 뭐가 될까요? 구원의 희망인 거예요. 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뭘까요?
승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애굽 땅에서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와 애굽 군대라고 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가슴 벅찬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멸하신 이것을 찬양하면서 곧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찬양을 자기 개인의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2절. 그리고 이제 3절인 거예요. 오늘은 이제 2절까지만 보는데,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멸하심으로 구원하셨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곧 누구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곧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신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고 또 모세가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렇죠? 심지어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물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을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예 나는 3대째야. 어이, 부럽죠. 3대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 믿는 분이고 우리 부모님 다 예수 믿어.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데 당신은 이거잖아요. 당신은 어떠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약시대와 다르지만 여전히 교회라는 공동체성이 강조되고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셔요. 교회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라는 이 고백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신앙이 교회 전체 신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양을 드려도요,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난 우리 4주년 감사 예배 때 우리 요빠교회 성도였던 분들이 몇 분 참석하셨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교인들 찬양이 너무 뜨겁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대요. 자, 그렇게 회중 전체가 뜨겁게 찬양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 찬양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고백이. 내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 받는데도 나에게 그게 아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순종하고자 할 때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4주년 때 선포한 거예요. 부흥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거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는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예언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성숙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를 세상 가운데서 제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서로를 존중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주의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걸로 끝나면 뭡니까?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면서 곧 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식 가운데서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숙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보면요, 한국 교회 이렇게 저도 뭐 예전에 큰 교회들 이렇게 다 봤어요. 오래된 교회들, 특히 오래된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나의 하나님은 돼요.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얘기하시고 보면 나의 하나님 그러면 뭐 아멘 하고 뭐 난리 납니다.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경우, 이런 성수로 나가는데 참 부족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결코 무례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숙시켜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뭡니까? 그 사람이 단순히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숙시켜가는 것, 발전시켜가는 것, 이게 신앙 성장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정말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듯이 나도 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교우 간의 관계에서 성숙함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잘 돼요. 얼마나 신앙들이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가는 데는 너무 부족해요. 서툴어요. 물론 우리가 다 서툴죠.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로서 그렇게 상대방을, 우리 서로 교우를 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 역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무례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존중하고 온유하고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건 뭐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오해를 하게 만들고 말로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말로도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거듭나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보면 온유와 희락과 절제와 사랑 이런 것들이 말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온유함으로 말하고 기쁨과 감사로, 희락이 그거잖아요. 기쁨과 감사로 말하고 절제함으로 말하고 사랑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특히 온유와 절제가 전 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준비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뭡니까? 말에 있어서 두 가지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 덕목이에요. 자, 모세를요. 지금 우리가 모세를 보고 있으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천성적으로 온유했을까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사람 죽였잖아요. 이 사람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다혈질이고 한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유하면 누가 생각나면 모세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야고보서 이 말씀 그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한 이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잖아요. 늘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들에는 긍정적인 말보다 어떤 말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다 읽어봐서 알잖아요. 모세오경. 부정적인 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아실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감사와 순종의 말보다 뭐가 더 많습니까? 감사는 잠깐이고 원망이잖아요. 원망과 불순종의 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 이렇게 많아요? 뭐 다오 맨날 이러잖아요. 그리고 재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들을 다 들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속히 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대충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 다 듣는 거예요. 자세하게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도 듣고 그리고 이제 비판하는 말 이런 말까지 다 듣는 거예요. 세심하게 듣고 자세하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더디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의 말을 속히 듣고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서부터 쭉 한번 보시죠. 모세가 한 게 뭡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성막에 가가지고 지성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백성들이 막 말하면 그 말 막 듣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하죠. 근데 말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쏟아놓는 원망 불순종. 하나님이 뭐 이미 아시잖아요.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 내가 들었어. 너만 들은 거 아니야.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들었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 뜻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는 틀려. 우리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별로 뭐 해결해 줄 게 뭐 없잖아요. 도움 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들었다는, 그래, 내가 해결해 줄 게 있듯이. 모세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 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 얼마나 상처, 그 응어리 많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쌓이지 않게끔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울분도 쏟아냈는지 몰라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어루만지신 거죠. 결국 이것이 모세를 온유하게 한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고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반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갚아주셨잖아요. 만약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깊은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다면, 이렇게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다면 모세는 결코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해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제명에 죽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화병이 아마 더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며 노래가 되신 하나님 앞에 늘 나가 엎드렸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것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역시 단 한 번 실수를 했죠. 그게 뭡니까?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때는 이분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어쩌면 바로 좀 성막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죠. 그 일로 해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어요. 그 죄를 범한 거죠. 야고보의 말씀 20절 뭐라 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대로 된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지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감히 비할 수 없는 우리의 경우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나의 잘못된 언어 생활, 그리고 성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부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의 언어 생활이 거듭나기를 사모하고 특별히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야고보서에 되는 것이 이게 수레바퀴처럼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도 거듭나기를 사모하면서 특별히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에서 말씀처럼 모세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일단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말 잘 듣고 그러면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면 돼요. 막 말 듣고 막 속상하고 막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막 속에서 우글우글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모세처럼 엎드려서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속상해 죽겠으면 털어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 죽겠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다 쏟아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요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요.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 은혜를 우리 더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갈 수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말 요즘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표현이나 전통으로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단순히 나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나의 친부, 할아버지겠지만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그렇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자, 이 뜻은 뭘까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삭에게 다시 확인하셨죠. 그리고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렇게 확인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일단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제 귀국회도 이제 개척을 했고 똑같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평안한 가운데 이제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들은 모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가 요바교회를 개척 목사로서 부임했을 때 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파송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은 줄 아는데 전 파송받은 적이 없어요. 딱히 제대로 된 후원도 없었어요. 그냥 전세금 하나 딱 들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알뜰하게 쓰면 몇 년은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건데 벌써 하나님께서 셋째를 주셨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이제 지출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뭐 한 1년 조금 지나니까 이게 돌아갈 항공료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게 됐고 이른바 이제 생계형 가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꽤 인기 있는 가이드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바교회 이제 개척 담임 목사로 제가 이제 청빙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가지고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생활이었죠. 뭐 개척교회니까 제대로 된 사례를 할 수 없고 후원도 없는 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은 이 성지순례 가이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고 교회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지순례 일정이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꼭 주일을 끼고 와요. 이상하게 주일을 끼고 와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성찬을 하면서 이 선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갈릴리 선상, 그 선상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는 꽤 큽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데 저는 어떨까요?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해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2007년 4월 첫째 주 그때가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때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키부츠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온 청년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제 이제 후배이면서 제자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 통해 가지고 알게 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돈 아끼겠다고 해변가에서 이제 노숙을 하고 교회 화장실에서 이제 세수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졸면서 은혜를 제가 그때 봤어요. 아, 졸면서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일에도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일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이드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교인들에게 이제 말해야 되는데 청년들을 보면서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제 서재 방에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방이 이제 제 서재이면서 우리 부부의 기도방이기도 했는데 작은 방이에요. 털썩 주저앉아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가진 돈도 없었고요. 통장에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 후원도 없고 먹성 좋은 아들은 셋인데 가이드를 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보고 개척교회까지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이제 탄식이었어요. 사실 생계로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막막했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깎아지른 절벽이고 그 벼랑 끝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죠? 뛰어내려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다음 주에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오겠다는 청년들의 눈동자를 보면 그렇게 뛰어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 거야. 너 죽지 않아. 너의 가족 죽지 않아.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식간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평안이 제 마음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 없는 종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죠. 곧바로 방에 나와서 현지 여행사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번 일 할 수 없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며칠 불과 한 3일 남았는데 그런 전화하면 정말 막막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하게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전 가이드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교회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청년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오고 유대인 지체들도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뭐냐면 청년 사역과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 사역이었던 거예요.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받아주셨어요. 아이들 모두 잘 자라주었고요. 교회도 성장했고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 예안교회 개척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뭐 예배처도 없었고 개척 자금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 멤버라고는 우리 권사님 딱 한 분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어떻게 상황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예배 드리면서 도와줬던 분들, 그리고 이제 같이 찾아왔던 분들, 그리고 밖에서 이제 저를 만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얼굴이 평안하고 좋아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얼굴은 참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작고 연약하고 재정적으로 미자립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뛰어내리라. 내가 받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약속대로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단순히 저의 가족의 생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의 생계와 교회의 생존은 직결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는 곧 우리 예안교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출납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뛰어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뛰어내리라. 곧 믿음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교회 재정 출납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 내가 받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신뢰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금요기도회 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결국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엇을 믿는가는 누구를 찾느냐를 보면 알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요,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 찾고 돈 찾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는 걸까요? 사람 믿고 돈 믿는 거예요. 세상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믿음으로 찾는 자를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예한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비록 여전히 가진 것 별로 없고 작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합시다. 때로는 뛰어내리라 하시면 믿음으로 뛰어내립시다. 말씀하신 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면 뭐합니까? 가지 않으면, 그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주시는데 갈 생각을 안 해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또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런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성숙과 또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의 성숙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